1시간 정도의 이 내용을 마지막 타임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던질 때 나가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나라에 좀 도움을 주게 온 게 아니라 당대 세경을 완성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우리는 왔다.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핵심이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그대로가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이게 만약에 성경 그대로라면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당신과 당신 교회와 이 나라는 이걸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우리는 동역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좀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누었던 성경의 핵심, 잠깐 정리를 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걸 깨닫게 하고 쓰셨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반드시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는, 신약 성경을 다시 정확한 각도로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각도로 다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상 예수 그 자체에 그분을 알아가는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분을 만나고 누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신약 성경의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이제 놓쳐버렸죠. 그걸 놓치면서 이제 방향성을 많이 잃었고, 이게 이제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한 명씩 야고보 죽고 한 명씩 죽어나가니까, 뭐지, 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까지 죽었는데 안 오니까, 그 사도 바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이거 뭐지? 주님 왜 안 오셨지? 심지어 이제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 됐는데도 안 오면서 왜 안 오셨을까?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방에 임하듯이 오신 걸 오셨다고 말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분명히 그것과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먼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올 것이다, 먼 훗날에, 그것도 옛날에 그랬고, 또 심지어 급격한 사람은 곧 온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무 급격하게 몰아가는 쪽도 분명히 그때 당시 있었어요. 우리를 지금 그쪽으로 몰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당대 세공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죠. 왜 베레아라는 단체를 통해서 귀신론을 이상하게 많이 퍼뜨렸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성경대로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들이 일어날수록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론, 사탄론을 밝혀줘야 되죠. 그럼 왜 시한부 종말에 그렇게 설치고 있냐? 너무너무 중요한 재림과 종말을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이다라고 속임으로 아예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님의 날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경에 말하는 종말관을 말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베리아가 귀신론 말하니까 말하지 마라. 시한부 종말사상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말하지 마. 아니지. 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관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미삼아 한번 놀 때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냥 성경적 종말관 이렇게 딱 치면 기존 교회에서도 가장 말세를 살아가는 건전한 신앙이라고 나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늘 하루하루, 거기는 이제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 끝은 아니지만 신실하고 깨끗하고 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정결하게 기다려서 깨끗하게 살자, 그런 수준이지만 어쨌든 그걸 기다리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고, 더 재미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중남미에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거부 반응을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아놨다 신앙,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맞는 신앙이라고는 다 갖고 있어요. 참 그거 하나는 감사하죠. 유독 한국 사람들만 워낙 이상한 소리 막 다미성교 이상한 거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보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믿게 하려고. 믿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세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선지자의 글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다 선지자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들 갖고는 안 된다. 그 수많은 레위 지파 아론도 다 우상 만드는 앞장선데 왜 그렇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엉뚱짓을 할 수밖에 없냐? 왜 다윗도 실수하고 왜 솔로몬도 실수하고 왜 왕들도 다 실수했냐?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와야만 된다. 그분이 메시아다. 자, 그러면 선지자 한 명, 제사장 한 명, 왕 한 명, 세 명이 함께 딱 뭉쳐가고 우리는 하나,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만이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성경대로 죄 없이 나무에 달려야 되고 성경대로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갖고는 메시아직 수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또 왔던 귀중 굉장히 뛰어난 랍비들 중에 몇 명이 메시아 아니었겠느냐라고 추론하지만 그건 참 바보죠. 여자의 후손에 이 단어 하나 놓쳐버리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안 된다니까.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의 메시지는 한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따라서 시작됐다면 하나님만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처음으로 임하자마자 클리어하게 나온 메시지 자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운동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그런 것도 집어넣지만 그냥 말씀운동. 사도행전 9장 22절 핍박자 사울 성경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듣자마자 곧바로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바울이 15년이 지났는데도 일관되게 한 메시지의 핵심을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가지고 매일 했는지 주일마다 한 번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성격으로 매일 했어요. 메시지도 사도 바울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유두고가 듣고 있다가 졸려가 떨어졌는데 살려가 더 했어요. 살려놓고 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색깔들하고 맞거든요. 그럼 맷집도 좋아. 두들겨 맞고 그 다음 벌떼길라 또 들어갔어요. 또 보니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야기했죠. 떨어져 죽지는 마세요. 우리는 살릴 능력은 없다고. 사울은 살렸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 살릴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그 메시지만 했느냐라고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되고 빌립보 루디아에게 그 메시지만 했느냐 빌립보서를 보면 되고 에베소에 가서 딱 읽어보면 정신 차려서 읽어보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이거 안 듣고 딴짓하니까 교회 안에 배려 문제 다 터지고 이단 사입이 음란 타락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책망한 거라니까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놓쳐가지고 별짓 다 벌어진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에 음란 타락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영지주의가 들어왔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단 사상을 왜 너희들이 받아들였냐 계속 그거 갖고 사실은 책망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없는데 너희들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깊이 따라가는 게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는 하늘에 내려온 천사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지금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아볼로의 메시지가 곧바로 바뀝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냐?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내용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에서 2장 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할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근데 초대교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차이를 깨닫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다. 그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더 지금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럼 맞거든요. 근데 오바마만 그리스도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오바마가 나의 대통령입니까? 난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에게는 자기들의 대통령이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달라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초대교회 멤버들은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주문처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했으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바꾸어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근본적인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요. 이 땅의 모든 해답이 한 가지라는 게 정말 부딪힐 때만 그 메시지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니,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조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 원리. 인간을 창조한 원리,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 성경을 기록한 원리, 그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26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형인데 복수형을 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이걸 천사를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급의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특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앞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아니면 여기는 또 단수형으로 자기 형상, 나중에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뭘까? 그냥 간단해요. 복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실체도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실체를 딱 드러내려고 하는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안 좋은 것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시. 이게 원래 창조한 목적이에요.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될 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대신 다스릴 대리 통치권자를 하나 만든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원래 인간은 아담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어떻게 창조돼? 우리 한재우 선교사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원래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이걸 첫사람 아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걸 다시 회복한 거라니까요. 1번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원리가 이제 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 원리가 중요한데, 물고기를 만들 때 이미 물이 먼저 있었어요. 물이 있는데 물고기를 만들어 거기 살도록 만들었어요. 물고기의 행복의 근원은 물속에 있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모두 다 고통이에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물고기 힘으로는 다시 물속으로 못 들어가요. 물을 떠난 고기가 자기 노력으로 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아무리 물속에서 뛰어난 상어니 고래도 물 바깥으로 나와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곧 죽어버려요. 두 번째, 나무를 만들 때 이미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의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릴 때만 아무 문제가 없고 최고 완전한 조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완전한 축복의 조건을 만든 겁니다. 뭐 내강이 흐르고 각종 여러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같이 따라오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당시에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우울증도 정신문제도 경제문제도 자녀문제도 없는 완전한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 자체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장이. 근데 그 완벽한 평안과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완전한 행복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무도 뿌리가 뽑히고 난 다음에 나무 힘으로는 뿌리를 다시 땅에 못 넣는다니까요. 물고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나무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완전한 영적 존재로 행복한 존재였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걸 놓쳐버렸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통치권자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걸 보고 산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 8절에 보면 바짝 말라있는 뼈다귀가 말씀을 대언하게 착착 붙는데 맨 마지막에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라고 대언할 때 그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성령이 생명이고 생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기의 근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른 말로 성령 부음으로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8절. 왜 그러면 원래 인간을 만들었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권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와 권능을 갖다가 완전히 부어졌어요.
10편 8편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늘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나오는데 거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최고의 존재로 인간을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이 흙인 우리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같이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원래 만들었어요. 근데 뭘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그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났다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낳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른 거죠. 사실은 아담, 누가 그런 질문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그걸 그럼 하나님이 땀 흘리지 모르고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천사는 아들같이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뭐였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악을 구분할 있고 눈이 밝아진다고 사탄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졌다면 하나님 탓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놓쳐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들어간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3번을 꺾어버리죠. 처음부터 사단의 시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으로 꺾는 장면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요.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놓쳐갖고 망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꺾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 외에는 자기의 능력을 딴 데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대로 그리스도직을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려면 내가 좀 딱 뛰어나 봐라. 안 다퉜지. 내가 이렇게 대단해.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해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복종해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으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완전히 죽어졌다니까. 근데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수준까지 만드는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아예 순종이 아니라 대적을 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단의 나중에 출현도 원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도전해서 타락된 천사로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간을 똑같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리 통치권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의 축복,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은 5번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7째 날은 안식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재미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천사들을 가지고 화영검을 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음에도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의 미혹과 배후 조종은 있지만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한 거예요. 무조건 사단 탓이다라고 돌리면 안 돼요. 자기가 동의했고 사단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리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대리 통치권,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만 딱 제대로만 붙잡아 버리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이 말씀 하나가 희미해짐으로 그 말씀 하나 조금 희미해졌다고 그렇게 전 인류가 고통하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제사 드리는데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430년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리고 12명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불신한 고고한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유리해요. 자, 말씀 하나 제대로 잡아버린다는 축복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핵심을 잡는다는 거. 약간 사이드의 계명 하나를 조금만 이렇게 지킨다 못 지켜도 말이 많은데 이 핵심적인 걸 지었다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또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더 분명한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런 10계명도 잘 지키고 이것저것 잘 지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명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참.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해봅시다. 가장 예수님한테도 질문하죠. 주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와 강령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요한에서 3장 23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서로 사랑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계명 잘 지킨다고 그게 잘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 라면 나눠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겉옷 벗어주고 속옷 벗어주는 게 사랑이냐면 죄와 졸지에서 단번에 해방시키게 하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속옷 줘봤자 맛있는 거 나눠 먹어봤자. 사실은 성경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깨닫고 믿는 비밀 안에 나오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지 단독적으로 육신적인 사랑 또 육신적으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렇게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베이스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베이스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영적 존재로 원래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쭉 훑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3장을 아예 펴놓으시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사단은 첫 번째 보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에스겔 28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시장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이제 교만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워낙 각종 보석과 각종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해놓으니까 이 교만함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그 다음에 14절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대적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을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하늘의 3분의 1이라는 별을 천사라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 천사 3분의 1을 속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근데 여기 직접적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들. 저번에 제가 메시지 때 한번 엘살바도르에서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 근데 뱀의 후손이 누군가? 실체는 사탄이지만 뱀의 후손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바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다른 의미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진 우리와 뱀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 들고 적그리스도 짓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 마지막 예수님하고 사탄은 원래 싸움 이미 2000년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적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가진 우리와 이제는 이 복음을 막는, 놀라운 거는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도 막지만 더 놀라운 거는 성경 들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 이 시대의 사두개인,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고 핍박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했죠. 가인이 아벨 죽이게 만들었죠. 짐승을 죽인 거에는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미 살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 죽일 때도 딱 속여가지고 죽여버렸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6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임금,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뭘 혼미케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클리어하게 딱 전달되지 못하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이 아비가 대적이 되고요. 우는 사자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사자같이 속여요. 죽는 것 같이, 망할 것 같이, 실패할 것 같이 막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대적하면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단 귀신의 뜻이 뭐냐면 사단은 반역자, 반혁명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 자, 여기 이간이라는 단어와요. 구약 성경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란 말은 가르다, 갈라버린다,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피를 대가지고 잘라낼 때도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홍해를 반으로 가를 때도 그게 언약이라는 개념이 요단을 가를 때도 언약이고 동물을 반 쪼갤 때도 언약이고 새로도 쪼갤 때 언약입니다. 근데 반드시 가를 때 짐승을 가를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을 때도 피가 났어요. 새를 쪼갤 때도 피가 났어요. 근데 이간은 갈라버리는 겁니다. 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이간시켜요. 겉으로 보기에는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갈라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도 있어요. 죄와 우리가 구별되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거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뽑아냈다는 말이고 죄라는 말도 보면 하말티아라는 말이 죄의 원어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굉장히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관역에 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넘어가거나 옆으로 새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관역에 꽂히지 않는 모든 게 죄. 그 말은 뭐죠? 66권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게 증언하지 않는 게 죄예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뭐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냐? 내 사는 이유, 내 생각, 내 관심, 내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하나는 따로 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이사야서 1장처럼 마당만 밟고 가고 몸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는 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너희 몸, 너희 생각, 너희 관심, 사는 이유, 목표, 모든 사사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도록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가 의로운 거냐? 막 의롭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어떤 걸 하더라도 자식 키우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숨 쉬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밥 먹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출산 사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 보고 왜 우리가 힐톤으로 이사 갔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왜 힐톤으로 이사 왔지? 당대 생활하려고. 자식 왜 키우지? 학교 공부하러 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대 생활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과 딱 통하는 사람.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모든 신학,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다 풀립니다. 사실 안 풀리지 않아요. 완전히 풀려요. 굉장히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정말 그 이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천국, 땅 위에 있는 자, 산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닿고 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휴스턴 전역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게 휴스턴 복음하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다 증거되게 만드는 게 당대 생명입니다. 증거되게 만드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 방법대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 옥토, 예비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춘 애가 아니고 원래 성경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못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 들고 딴짓을 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우즈가 쓰던 최고로 비싼 금 몇 개치를 한 7번 아이언을 줬는데 시골 아줌마한테 주면 할머니한테 주면 아궁 불쏘시개밖에 못하네. 지금 성경의 복음 이걸 전부 자기 개인 인생의 행복, 자기 개인 인격 수양, 자기 경건을 위해, 자기 거룩을 위해 이런 식으로만 활용했는데 지금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서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목사를 교회와 교회를 이걸 계속 이간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미혹의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합니다. 막 테레사 수녀처럼 마리아처럼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처럼 이상한 종교 우상에도 나타나서 굉장히 선한, 특히 무당들 중에서도 착한 일하고 구제 헌신봉사하는 무당도 있다니까. 종교가 나쁜 일을 안 하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한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배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종교생활을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우상숭배가 종교라는 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그러니까 그 무당들 만나보면 자기는 삼장문신을 받아도 한국 장군, 중국 장군, 일본 장군이가 갑옷 3개 딱 걸어놓고 막 하고 자기는 막 소년 가장들 돕는데요. 좋은 일 하는데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랍니다. 또 보면 어느 저기 뭐 마리아 상에서 눈에서 막 피눈물이 씩 나온다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안에 물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실제 사람의 DNA가 있는 피라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니 마리아 그 상에서 피눈물이 나오본들 또 무슨 오래된 뭐 사과머니 불상이 우담바라 뭐 천년에 한 번 핀다는 버섯이 피든 말든 그거 핀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게 뭐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요? 그게 사단의 머리를 깨냐고요. 전원철 목사님이 이번에 이슈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무당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쌀알을 자기 앞에다가 쫙 상에다 뿌리더래. 딱 뿌렸는데 원래 쌀알을 이렇게 딱 뿌리면 다 눕잖아요. 근데 쌀알 몇 개가 이렇게 서더래요. 쫙 일렬로. 그 전원철 목사님 보더니 쌀알이 섰네요. 근데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정골 팍 쏘니까 컵이 여기서 저까지 싹 가더라고. 컵이 오네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쌀알이 떡 쓰면 호호호 이래 보고 우와 물잔이 움직였다. 아니 그런 거야 마술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 비행기도 없애버리고 피라미드도 없애버리고. 아니 그럼 피라미드가 없어진데 그거 없어졌다고 하나님 만나요? 죄와 저주에 해방돼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요? 삼지창에다가 밑에 모로 주머니 놓고 대지 위에 찰싹 때리고 세워본들 그게 섭대더라고요. 저희들도 무당사에 그랬는데 무당이 뭐냐면 무당이 왜 대나무대를 잡냐면 대나무를 딱 들고 땅에 딱 세우는 순간 이 땅과 대나무 이파리가 있는 그 이파리는 천상이에요. 천상과 땅을 딱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무당이 한다는데 원래는 대나무를 가지고 흔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서 사람이 자꾸 대를 흔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요 대나무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고정돼 있고 중간만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중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럼 사람들이 저기 이제 귀신이 올라타 이란단 말이야. 그게 귀신이 올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왔다고 왜 비냐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봤어요. 무당 딸에게 죽었던 아버지가 임해가지고 야야 목소리를 막 여자애가 야야 내가 니한테 옛날에 시집 몇 천하고 2천만 원 준 거 있죠.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막 대화한다. 한창 대화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 자기 아버지가 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니까. 심지어 그 뭐냐
뭐 조선시대 때인가 유명한 무당이 무슨 어디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신이 어린 국민학생 여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거지. 조선시대 뜻이. 어허 따라와라 이러더니 산으로 가서 여기를 파보라 팠는데 그 조선시대 때 흔들던 거 종 땅땅땅땅 흔들던 거 이거 저기 그거 다 나오고 그거 막 찾아낸다니까. 또 히말라야에서 온 여자에게 뭐 누가 또 부처신이 임했다 이러는데 똑같이 맞춘다니까요. 완벽하게 그걸 맞춰요. 맞을 때는 별의별 이적과 기적 능력. 아니 뭐 수준 낮게 그런 저 우상 종교라든가 그런 무당들 우상 숭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전에 안 봤습니까? 동남아시아 저런 데는 귀신이 임하는 날은요. 낙 같은 걸 갖다가 입에 넣어가지고 튀어나가 확 찔러도 피도 안 나와요. 여기를 뚫어가 일로 침을 빼는데 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날이 있다니까.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데. 아니 그런 속임수 쓰는 귀신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예수가 그래서 이거 무장 안 되면 그런 거 뭐 이러면서 이제 은혜 받기 열려 받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오는 거지 사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밖에 안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어쨌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공, 돈, 건강 모든 거 다 주면서도 막는 거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게 하는 조건으로 자꾸 속이고 신자들은 자기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사명자들은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모르게 만들고 나름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 못되게 서로 니 잘났다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간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 귀신은 뭐냐? 사단의 종로로 난 범죄한 천사장의 무리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합니다. 아까 나왔죠.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죽었던 아버지처럼 똑같이 소리 다 냅니다. 똑같이 대화도 합니다. 근데 실상이 누구예요?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도록 딱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죽었던 아버지 어머니처럼 꿈속에 나타나고 막 제사 지내고 나니까 아이고 잘 받았다 이래 나타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심지어 한국의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막 우상숭배 철저히 하는 분인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대. 근데 그 주가 수요일 날에 자기 남편 제사래요. 딸하고 아들하고 해가 제사상 사려고 제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막 이러더니 죽었던 자기 남편 소리를 내면서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못 오게 되니까 빨리 너 교회 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는데 영접한 예수 빨리 빼내달라고 해래. 그리고 자기 딸하고 남동생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빼내달라는. 그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한 번 영접하면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나온다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문마음 이 사람이 시달리면서 큰일 났네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확실히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갔다는데 얼마나 사단이 무슨 미혹하고 안 믿게 만들려고 별의별 그 상황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우상숭배하고 종교 미신 믿고 불교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막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본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니까. 재수 온 붙었다 이러고 막 당산나무 붙잡았다가 막 사람 이상하게 되고. 저희들도 무당사에 갈 때 원래 그 집안이 불교예요. 불교에서도 무당은 싫어해요. 외도 쪽으로 나갔다고. 근데 아내가 신바다가 무당 차리니까 무슨 놈의 집에다가 이런 거 차렸나고 불교 신자 남편이 그거 없다가 풍요화가 못 움직인 거예요. 차려놓고 엄마 무당 불러가 구대인데 남편이 그 풍이 틀렸다니까. 꿈쩍도 못 건드려서 그거 우리 다 걷어왔다니까. 당산나무 지하철 뚫는데 당산나무 있는데 그걸 갖다 불신자는 못 뺀다니까. 배우면 막 재수없고 이래요. 그 교회에서 가가 다 잘라가지고 불 때 갖고 밥에 먹고 그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모르는 사주팔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징크스 같은 그런 뭔가가
이상하게 꼭 이혼하는 집은 이혼하고 질병 개수만 뭔가 이렇게 따라붙은 그걸 갖다 죄와 저주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랬으면 무당대품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서 육신적인 시험, 돌로 떡 만들어라는 것은 말씀으로 꺾어버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명예심, 능력 과시하게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라. 근데 보면 놀라운 게 사단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도 사단은 틀린 계시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다미성교회 옛날에 성경 구절 손가락 나가 날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안 하면 다 미혹당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천하 만민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다 꺾어버렸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돼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이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미혹하고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0절에 20절.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예비된 김, 검, 무시로 기대라.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 때 구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야 의의 흉배. 그게 의로운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방패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발걸음에 예비되어 있는 만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보면 정확해요. 한치 오차도 없이 당하죠. 그건 놓쳐버리고 모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모든 신학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성경의 전도와 당대 생명의 끝을 향해서 딱 이 세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봐버려야 앞뒤 좌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끝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말해줘야 깨닫는 아니요. 이미 이디오피아 네이시처럼 그토록 피박자 사울처럼 그렇게 성경 열심히 있고 아볼로처럼 몸부림치도 모르고 있다가 세 가지를 딱 던지는 거 지직 해가지고 번쩍이가 이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딱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불신자 전도가 포커스가 먼저 아닙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거라 사도행전도 보면 불신자 영접보다는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울 전부 기존 멤버들은 먼저 사도행전도 건드렸어요. 이미 깔려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깔려있었던 건데 지금은 교회가 다 깔려있는데 이들이 그걸 주어서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에 의해서 불신자 전도 운동을. 그래서 멕시코의 레온 같은 경우는 저번에 30개 교회가 모이가 3일 만에 10,000명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7,000명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됩니다. 저도 영접 막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이거 깨닫고 아예 불신자들을 파고들던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당신 나라와 당신 대륙을 살린다면 우리는 빨리 다른 대륙으로 간다. 이걸 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살리도록. 그래서 지금 중남미 대표는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이 리더를 하고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리도록. 우리가 끝까지 쓰가. 예를 들면 도로를 닦는 그 이게 뭐예요? 아스팔트 까는 기계가 다 닦았으면 빠져줘야 자동차까지. 끝까지 내가 깔았는데 하고 고속도로 다니고 차 전부 뒤에 질질질질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해놓고 빠져버릴 겁니다. 갈 데가 더 많아요 지금. 전원철 목사님 중앙아시아 늘 모슬렘 꼭 시주고 다녔기 때문에 거 가기를 원하고 아프리카도 기다리고 저도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고 싶어요. 사자나 기린
막 이런 거 뛰어다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그들한테도 막 그 뭐 아프리카 대초원을 뛰어다니고 아마존 밀림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과테말라 가서도 타코아신인가 큰 쥐 같은 것도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그림도 몰랐어요. 그냥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구아나도 먹고.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죠. 다 먹어야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아마존 비슷한 칠레인가 뭐 아마존인가 선교하는 분 만났는데 그 동네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뭘 하나 준대요. 그걸 먹어야 마무리인데요. 그 술인데 어떻게 담그냐? 그 술에 담그는 약재를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오물오물을 심어가지고 그 단지에다 뱉어요. 그렇게 뱉어가지고 침을 섞어가지고 그걸 삭힌 술을 준대요. 그걸 받아마셨는데 그걸 이빨 누렇고 이런 할머니가 그걸 떠가지고 마시면서 준대요. 그걸 거기서 깨끗하게 먹을 때부터 우리 부족에 온 손님이나 받아들이면 못 먹는 게 없어요. 그걸 갔는데 그걸 우악 하고 못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뭐 조목사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살리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만 주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조목사 반드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로 하나님 밀어넣을 거예요. 가고 싶어야 안 보내지. 안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나오죠.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시라. 그렇게 된다는 시간표를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는 예뱀, 사단의 속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 죄의 심각성, 창조의 원리, 이유, 하나님의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왔는지 그걸 오늘 좀 쭉 상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근데 앞에 보면요. 23절에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원래 아담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의 관심사가 분산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아내에게. 근데 이 아내 하와가 또 관심이 많았던 짐승이 들짐승 중에 가장 여기는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범죄전이기 때문에 강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짐승의 대표가 뱀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누가 꽃뱀이라 그러는데 꽃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통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볼 때 곧바로 아담을 넘어뜨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담의 주 관심사가 분산되어 있는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와가 주로 관심사를 갖고 있는 뱀을 장악해서 뱀을 통해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정체를 드러놓고 나타내는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시달린 아이들에게 귀신 몬스터처럼 나타나도 그거는 사단 아닙니다. 옛날에 봐왔던 연상되어 있던 그런 형상을 갖고 속이는 것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그건 보인 게 아닙니다. 다 옛날에 봤던 막 안 좋은 뭐 영화 그게 짬뽕이 돼가 만들어진 어떤 내가 연상되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광명한 천사로도 무서운 걸로 가장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참돼요. 그런데 딱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거를 갖다가 딱
뭔가 불평할 수 있는 요소를 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안 되는데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 보니까 조금 웃긴 장면이 나오죠. 여자와 뱀이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냐? 이 당시에는 범죄 상태 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곧바로 대화가 가능했다면, 또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한 거 봐서는 문자적이진 않지만 짐승하고 아담하고는 예를 들어 뭐 돌고래하고 개들하고 침팬지하고 교감이 있듯이 분명한 이런 대화 수단은 그 당시에는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만약에 대화가 안 됐는데 뱀이 하와한테 물었다면 하와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놀라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짐승한테 이름을 지어주란 말은 너는 코끼리야 그럼 코끼리가 예 이렇게 했고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대신 방언이라고, 하나님과 뭐 그렇게 말하고 뭐 짐승과 인간 사이에 그걸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어쨌든 성경에 볼 때는 이게 의사전달은 되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도 안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르죠? 몇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원어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가 된 형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표현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죽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 원어를 보면 한 번만 말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했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한 번만 말하고 한 번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다른 걸 더했어요. 뭘 더했냐?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게 더해졌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계시록 2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버리면 이러면서 뺀다는데, 딱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더한 거와 뺀 게 있어요. 더한 게 뭐냐?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했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말했는데 죽으리라 한 번만 딱 말했어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희미해졌어요. 이걸 보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이게 지금 말씀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세요. 옳거니 하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완전히 뒤바꿔버리면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를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로 바꿔지게 만들었어요. 말씀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믿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딱 믿기를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분명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좀, 여기 놀랍죠. 자기와 함께 있었대요. 남편이. 그럼 원래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대기를 돌리고 못 먹게 해야 돼. 빼뜨려야 되는데. 근데 쳐다본 것 같아. 어떻게 되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근데 먹었는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요. 남편은 못 졌죠.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줘봐. 그래 자기도 먹는 거예요.
완전히 동참한 거죠. 근데 하와가 범죄인데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다고 합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조가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집중을 안 하니까 그 선악과 가지고 장난당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믿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만 집중해버리면 그건 뭐 선악과로 볼 시간도 없이 계속 생기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아담 혼자 못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반드시 하와가 필요해요. 혼자서 애를 못 놓으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 가정, 부부 사이에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이 가정이 말씀 놓쳐버리니까 부부 문제가 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부가 말씀 잡아버리면 부부 문제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피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사 놓치면서 형이 동생 죽이는 자녀 문제도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만 회복하면 부부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돼요. 그때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밝아진 것은 육안이 밝아졌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던 그 영광과 존귀가 사라져버리므로 완전히 이제는 육체만.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아니, 원래 벗었잖아요. 뭘 입고 있다고 벗었다면 벗은 줄 아는데 원래 벗었는데 어떻게 벗었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에 거룩의 임재가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영광과 존귀가 사라지고 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싹 떠나버리니까 그 순간 이제 육체만 딱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동산나무에 숨어버려요. 그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대리 통치권자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네가 지금 어디 거기 숨어 있느냐 그 말이죠. 저도 옛날에 이 단어 저한테 굉장히 박혔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이게 제가 젊을 때 군대 생활하다가 방황하고 한 6개월 방황하고 있다가 LA 뭐 교회 가갈 때 한 2-3번 깨지니까요. 열받아가 군대 통장 깨가지고 막 타락하러 가자. 너희들 술 먹는데 내가 사줄게.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더라. 근데 어디까지 애들이 나를 끌고 갔냐면 창녀촌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들이 번호표 붙이고 줄 서 있는데 한 명씩 선택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고신의 자리에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 창문에 이제 불에 비춘 내 모습이 보이죠. 군복 입고. 옆에는 그 여자가 껌짝짝 씹으면서 오빠 왜 안 들어가?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들리게 음성이 요단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때 그러게 말입니다. 그 길로 바로 청산하고 제가 회개하고 이제 군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말하고 똑같아요.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네가 왜 이 상태로 있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지금 대리 통치권자이고 휴스턴을 살리고 텍사스주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자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까지 성취될 말씀 어제까지 성취될 기도응답 어제까지 성취될 전도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오늘도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 나를 통해 기도응답할 기도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할 전도가 있다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취할 말씀 끝나고, 나를 통해 성취할 기도응답 끝나고, 나를 성취할 전도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텍사스주의 그 한 명,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아마 어디더라 그 앤드류 선교사님도 아는데 누구 하나가 죽었어요. 그 텍사스 주립대학 뭐 학부 너무 잘해갖고 바로 총장이 박사원으로 픽업한 친구인데 뭐 여러 문도를 갖다가 잠수했다가 죽었는데 그 휴선에 있던 애죠. 나는 걔가 왜 죽었는지 안다고 전에 설교했거든요. 걔 얼굴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그 아이를 통해 성취할 말씀, 그 아이를 통해 성취할 기도응답,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할 전도역사가 그때로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원한 하나님의 성취할 말씀, 영원한 기도 제목, 영원한 전도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때 워싱턴에서 아들 둘이를 데리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빨리 가서 우리 애들 얘네들 겨우 뭐 크리스마스는 부활절 한 번씩 오는 애들인데 빨리 언약 전달해야 돼. 그렇게 갔어요. 근데 놀란 거 그 주간 토요일 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차사로 19살인가 초겨울인가 그랬는데 BMW 중고 타고 과속하다가 친구랑 하다가 받아가지고 그날 죽었고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딱 가니까 저 보자마자 저 막 붙들고 엉엉 울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 언약의 말씀 전달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불러가실 수 있냐. 근데 이제 19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옛날에 색소폰 불던 하워드 탱크 아내가 죽었고 겹초상이 난 거예요. 그 주간에 또 얘가 죽어가지고 젊은 애가 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하면서 걔가 윌리엄인가 그랬는데 얘 친구들에게 한 번은 얘 장례식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면 좋겠다 해가 초청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 한 400명이 왔어. 근데 300명이 외국 아이들. 얘가 교회 생활은 잘 못했지만 얼마나 그 미국 애들하고 유대관계 인간성이 좋았는지 선생님들도 와서 오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이 죽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유는 뭐죠?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중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되겠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무슨 정도를 두고 기도해야 되냐? 요 세 가지를 계속해야 돼. 그거는 반드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활 끝과 연결된 말씀, 연결된 기도, 연결된 전도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나의 당대 세계복음화, 나의 당대 텍사스 복음화, 나의 당대 휴스턴 복음화에 맞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라는 개념, 두려워한다는 개념, 숨는 개념도 처음 나타났어요. 말씀 놓치면서. 원래 없었다니까 이런 개념이. 근데 1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벗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이게 창세기 3장의 핵심입니다. 그냥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말한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돼요. 그럼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요.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 물을 먹은 게 이건 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놓친 게 그렇게 큰 겁니까 정말? 전 인류가 이렇게 빠지게 말씀 그렇게 커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을 딱 한 번 썼는데 누가 참 제자냐? 말씀이 거하는 사람.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환경 조건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말씀 잡았는데 남편 때문에 안 흔들리고 아내 때문에 안 흔들리고 자기 안 흔들리고 말씀 잡았는데 말씀이 영원한데 푸른 말하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혼영 만족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대요. 왜 말씀 운동합니까? 아멘으로 진짜 믿어져 버리면 우리의 혼, 그 다음에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아예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문제 모든 문제까지 찔러서 쪼개고 치유한다는데요.
그 말씀 운동이 웃긴 게 아닙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제대로만 해버리면 엄청난. 이거 아는 사람이 찬양할 때 악신도 떠나가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거 아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게 다. 이거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걸 보고 헌신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헌신은 생명운동, 전도운동으로 연결돼. 이거 아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건 다르게 합니다. 왜 아는지도 알아요. 거지를 만날 때도 왜 만나는지 압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는 거. 빵 들고 가는 이유도 예수가 그러신 걸 증거하려고 가는 거죠. 그냥 빵 주려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위로와 사랑과 그 격려와 이것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충만하게 누려지면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더 누려져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 위로나 사랑도 격려도 하거든. 그러니까 누군 그러더라고. 그럼 거룩하게 입도 맞춰야 되겠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라고 그러는데 스페인시 가니까 아줌마들이 뭐 뽀뽀를 한데 입으로 이래요. 꼭 당하는 느낌이야, 뽀뽀를. 또 좀 이쁘장하게 생긴 아줌마는 괜찮은데 뭐 이상하게 생긴 아줌마들이 되게 막 메시지 끝나고 나면 땀 뻘뻘 흘리는데 볼 갖다 대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니까 하는데, 우리가 한정에서 그랬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한다 그런 거. 여자들하고 악수도 잘 안 한다. 어디 끌안고 볼 비비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다는 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짜 이거는 막 십자가를 진 같은 그런 완전히 우리를 내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 막 어떤데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 모습은 나와야 돼. 안 하겠다. 저는 옛날에 안 하겠다 주의였어요. 옛날에 인간적 위로와 사랑으로 어머니 따라서 환자들 거지들 위로했는데 떠나가면서 배신한 것은 상처가 심해서 인간적 위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데 방해 요소라고만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는 사람이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할 때는 그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돼요.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그게 사단의 고리가 돼가지고 더 상처 주고 얼굴 묶어버리는. 가시떨기 같은 분들은요, 말 좋은 말 해줘도 좋게 안 만나요. 우와, 비싼 옷 입었네요. 그러면 별로 안 비싸요. 뭐 싸게 샀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요? 나는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달려드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좋은 말 해줘도 상처받고 아무 말 안 한다고 상처받고 째려봤다고 하여튼 뭐 예수가 그래서 안 되면 다 문제예요. 제가 알던 밴쿠버에 있던 어떤 애는 날씨 좋다고 술 퍼먹고 날씨 구리다고 술 퍼먹고, 야, 날씨가 구리다고 술 먹는 건 이해되겠는데 날씨가 좋은데 왜 술 먹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이렇게 날 좋은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이 방에 처박혀 있어서 기분 나쁘다 이거. 수단 방법 이유는 다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빠져들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곧바로 이 아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대리 통치권자가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 약속을 줬냐면 너는 수많은 피조물 앞에서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통치권자지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닦는 정령 죽는다는 말씀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전능자요 너는 땅에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걸 냉철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다 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근데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12절은 뭐라 그러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려고 엄청 좋아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던 하나님 왜 저 여자 줘서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속이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을 그대로 해요.
놀랍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제가 사단의 말을 믿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또 뱀한테 딱 그 자기의 어떤 그걸 갖다가 뭐죠? 돌려버려요. 잘못을. 근데 14절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질문하네요.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렇게 하였어.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공격한 사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천사의 타락과 범죄는 먼저 이 사단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조종한 존재는 분명히 사탄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 여기 흙이라는 어원은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뱀이 흙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베드로 뭐죠? 베드로전서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의미처럼 이때부터 인간 이 뱀이라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하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렇게 15절에 그때 곧바로 이제 뱀을 저주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주기 전에 뭐부터 줬냐? 복음도 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게 십자가의 부활.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는 임신하는 게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인데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복음을 안전하니까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해서 결국 다는 아니지만 소수 몇 명을 통해 그 나라 살리게 만들듯이 이제는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당대 생활을 할 거냐?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가서 할 거냐? 둘 중 하나. 끌려가서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제는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는. 그래서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자식 놓는 것은 그렇게 크다고 미국에서는 어떤 남자들 배에다가 막 임신해가지고 애 놓는 그 고통을 동참하는 무슨 벨트를 차고 남자가 뭐 별짓을 다 하던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원래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주체 못하는 남자를 원하고 살아야 돼. 이게 집착이에요. 의척증, 의부증, 이제 서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 뭐라고 그 남자한테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것처럼 아내가 뭐라고 아내한테 모든 답을 다 얻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집착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도 못 다스리고 범죄해놓고는 지주제의 아내 다스리겠다 달려드는.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리 통치권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모든 축복 깡그리 다 놓쳐버리고 이때부터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 없었다니까. 제가 아는 그 아주머니도 막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밴쿠버에 있는 남편 맨날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골프장 가서 놀고 자식 둘이 막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여자 꼬시러 다니까 맨날 그 약류병 꺼내갖고 술에 쩔어야 잠을 자는 인생이었대. 근데 그분한테 은혜 들어가니까 LA 남편 자식들 뭐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 살리겠다 뛰는데 결국 남편 돌아오고 고등학교 또 졸업 못하는 형제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신학교 간다고 갔다가 또 컴백하고 돌아오고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울어갖고 된다면 찬송가 있잖아. 울어도 못하는. 힘써가 된다면 힘써도 안 된다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자, 행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행하는 게 쉽습니다.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뒤에 애국군대 잡으러 오는데 너는 원래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봐. 아이 지금 당장 죽을 뻔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 아론 욕하면서 빨리 우리 지휘관 만들어 돌아가자고 하자. 홍해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건너고 나서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 난리치고. 아니 우리는 그냥 구름기둥 하나만 봐도 진짜 믿음 좋아질 것 같죠. 불기둥만 봐도 바위개가 물 터지는 거 먹어도 홍해 갈라는 거 하나 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봐도 안 돼요. 금방금방 우리는 또 다른 데 빠진다. 17절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 말 잘 듣는 목사님들 많죠. 결정해놓고 사모님 이야기 팍 넘어가고 결정해놓고 막 여자 말 듣고. 이것도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요. 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 중직자들 막 난리 납니다. 주야 하고 당에서 결정 잘했는데 사모님이 틀면 다 틀리고 막 이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이 땅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요. 이때부터 환경 문제가 오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이 고센 땅에 있으니까 고센 땅에 저주가 안 왔거든요. 언약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들어간 나라는 그 땅이 축복받고 선진국으로 가고 복음 없는 사람이 사는 땅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휴선이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복음 센터가 휴선입니다. 할렐루야. 휴선에 농구팀이 있는지 풋볼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센터이기 때문에. 그냥 복 받는다니까요. 왜? 그거는 뭐 자기 착각이죠. 예수님이 계신 데가 센터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그냥 예수님은 여러 군데 있지만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온 곳은 없어요. 이렇게 여기 왔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요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 과실을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수고를 해야 먹는데.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게. 이제는 땅이 대적을 해요. 모든 걸 과실을 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회복 못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가정 앉아있는 생활이 힘들고 내가 앉아있는 방이 숨 막히는 자리가 되고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 숨 막힌다니. 한 시간에 얼마씩 벌기 위한 직장 생활하는 자리가 될 거냐.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는 산업 선교하는 자리가 될 거냐. 진짜 세계복음화는 정말로 센터가 될 거냐. 안 그러면 밥 먹고 잠자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집이 될 거냐. 금방 바뀌는 겁니다. 말씀 놓치느냐 회복하느냐에 따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원래 밭의 채소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 수준으로 전락된 게 사람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돌아간대요. 대리통치권자가 흙으로 돌아간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대요. 다 놓쳐. 깡그리 놓쳤다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사단에서 이빨이 갈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원래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거거든. 하와는 이름 안 불러도 돼요. 원래 하와는 이름이 없어도 돼요. 왜? 내 뼈요, 내 살이니까. 그냥 자기랑 그냥 아담인데 자기 몸의 일부인데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동물하고 같은 수준으로 됐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왜? 범죄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범죄자의 어미가 어미인데 범죄자니까 자식들이 원죄를 가지게 되는. 이때부터 후손 문제까지 오게 돼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날에 정령 죽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이유 없이 최초로 에덴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최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 짐승 하나가 죽어요. 범죄도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요. 이게 장차 십자가 달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걸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이 가죽옷을 뱀의 가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력한 건 양입니다. 왜 뱀이라고 말하냐? 그는 장대에 매달린 목뱀을 보면 원래 장대에 매달리는 거는 예수님이 매달리는데 왜 뱀이 달렸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죽는 존재는 뱀이 죽은 거, 사탄이 박살났다고 뱀의 형상이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왜 이걸 뱀의 가죽을 했을까? 그러니까 바로 그 뱀을 때리 잡아가지고 뱀 가죽을 입혀줬으니까, 뱀은 그렇게 유력하진 않아요. 의미상 그 뱀 가죽을 덮어 쓴 게 별로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창세기 4장을 볼 때는 양의 가죽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은 있고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우리 중에 하나가 누굴까? 여기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육을 가지고 죄를 담당하는 100%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딱 따가 먹어버리면 영생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효과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어린 양과 함께 생명나무의 과실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뱀이 말씀을 놓치게 함으로 육체가 되고, 그때부터 고통, 저주, 죽음, 후대 문제, 내신 문제. 죄의 종류는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윤리, 도덕, 사회규범, 법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비슷해지고 다르게 되고 섞이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놓치고 진실한 것도 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놓치고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죄요. 숨 쉬는 것도 죄요. 호흡하는 것도 죄요. 원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이 죄가 전가되는 거고요. 자범죄는 원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했고,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잠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까 본질상 진노밖에는 안 남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로 다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고 있는 모든 게 죄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없이 전도하는 것도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도 죄다. 놀라운 이야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아내 말을 믿어야지, 그런 식 수준의 믿음을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건 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 금으로 말하면 순도 막 99.99999 100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버리니까 순도 70% 막 18금, 17금, 15금 이런 거는 표시가 확 나니까 아 섞였구나. 이걸 잡아가고 회개하면 확 깨달아질 건데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냥 우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임하고요.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다 우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의 것, 다른 걸 믿는 것, 자식 믿는 것, 모든 것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 회복하면 수천 대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3, 4대가 망하게 되는. 그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하나님과 단절되죠.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 이 생기, 생명력, 이거 좀 맞죠? 네. 놓쳐버린 사건이고요. 그때부터 이 왕권, 자녀로서의 축복, 10편 8편 4절에 8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대리 통치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죄를 지어서 떠났어요. 뱀의 미혹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에게 장악되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고,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놓치고 사는 가치관, 인생관, 세상 사는 어떤 기교, 기술, 방식 모두 다 그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로 있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해서 숨게 되고,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때부터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좋은 것도 문제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햇빛 비추면 마르고 물 주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돈도 저주, 공부 잘하는 것도 저주, 이쁜 것도 저주, 모든 게 저주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되면 돈 없어도 축복, 못생겨도 축복, 능력 없어도 다 축복돼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렸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지 능력 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량이 없는 게 악이다. 여호와를 버린 하나님 말씀 놓친 거,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경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없다. 그게 고통이다. 시편 88편 3절에 보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이 왔다. 아무리 좋은 조건 상황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이 종로로 갑니다. 죽을까봐. 죽지도 않는데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건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났는데 사랑이 크다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려고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지죠. 가볍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무거워서 버겁다고 생각됐던 게 무게로 안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오천홍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자기를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글자 한글 워드가 없으니까 옛날 타이핑 탁탁탁탁탁 하는 건데 밤새도록 이중가 뭐 직장 마치자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쳐줬대. 자기는 졸려가 잤는데. 근데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생활이고 휴선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라면 이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옛날에 농담삼아 이야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 성도하는데 한 번은 못생긴 동생이 무섭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데 미치겠더라. 피곤한데. 또 이런 애들 집이 멀어요. 빨리 와라 하고 괜히 중고등부 회장이가 데려다 줘야 된다 가는데 오빠 천천히 갑시다 하고서 뒤에서 바람을 잡혀요. 이게 지금 미쳤나 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나랑 무슨 썸 탈 일이 있냐. 빨리 와라 이러면서 저기 왔네 잘 가라. 오빠 문 앞에까지 데려다 나는 니랑 같이 있는 게 더 무섭다 빨리 가라고 전 돌아왔는데 에이 누가 이게 새벽성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쁘장하는 여동생이 데려다 다니는데 와 막 갑자기 피곤 사라지고 야 이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거구나. 또 이런 애들이 집이 가까워요. 바로 안 가고 뭐 동네를 몇 바퀴 돌아도 야 이렇게 걷는다면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가도 다리 안 아프겠다. 그걸 보고 이제 농담삼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에 올리는데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내는 한 시간과 너무 싫어하는 한 시간이 다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이빨이 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전에 이삿짐을 나눴는데 형하고 저하고 농을 드는데 저희 조카 조그마한 꼬물어가 지도 들겠다고 중간에 딱 잡았어요. 우리 둘이가 들고 갔는데 지가 어깨 메고 끙끙끙하면서 땀까지 흘리더라고요. 쇼하는 거죠. 어미 소에 맨 멍에는 끌고 가면 그는 노는 입에 새끼 손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염을 먹으면서 도는 건데, 그 신앙생활, 미국 생활 자체의 개념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생각이 없어. 최고 행복하고 최고 가치 있고 최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건데, 그동안에 나는 완전히 미국 생활을 남편 바라보다가 아내 바라보다가 자식 바라보다가 경제 바라보다가 허무하게 흑암운동 공허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도록 왜 삽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미국 생활인데 불체자들인데 사기꾼들은 벤츠 타는데 시민권자가 홈리스하고 앉아있잖아요. 신분 모르면 그렇게 살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고통, 수고하고 후대 문제, 내세 문제까지 와버려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을 정한 것이 그 다음 심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대부분 우상 숭배를 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여러분 다 빼버려야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가득하게 된다면 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한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고 하는 참선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메시아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요한 20일간 메시지를 나누면서 원래 인간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 또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왜 초대교회는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사람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게 하셔서 휴스턴 지역에, 텍사스 주에, 미국과 전 세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세계 복음이 밝히 증거되므로 당대 세경화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중원 권사님, 사모님, 포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도의 바람이 미주 지역 전역에 200개 나라로 완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내 주변에, 나의 만남에, 내가 가는 장소에,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합당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평안을 받을 자,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옥토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 옥토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습니다. 양이 많아서 한 30분 빨리 맞춰냈는데 감사합니다.